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죄입니다. 죄가 없음, 무죄. 공간복음은 겟세마네 고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다 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채찍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채찍질은 로마 형법에 의하여 내려지는 가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종들에게 채찍질을 가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채찍질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깁니다. 발가 벗긴 후에 기둥에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채찍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놔달라고 저들은 간청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즉슨 어떤 법적 정죄가 없는 부당한 채찍질이 효력을 발생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당한 채찍질을 맞으셨잖아요. 부당한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그 부당하게 당하신 모든 억울한 그 채찍질이 바로 우리를 나음을 받게 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가게 하는, 우리의 망가진 신앙의 양심을 다시 한번 추스를 수 있도록 나음을 받게 하는 효력을 발생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도들은 예배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되뇌이며 불명예스러운 자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 소환된 이후에 빌라도는 참수형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매 맞는 고난이요, 침뱉음 당하는 고난이요, 뺨을 맞는 고난이요, 등허리에 살점이
빠져나갈 정도로 갈퀴가 달린 쇳덩어리가 달린 채찍질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대며 로마 병정에 의하여 그 고초를 당하는 고난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죽음 이전에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저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위하여, 공생의 기간에 가르쳐온 진리에 관하여 진실한 믿음이 지속되기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현존 앞에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계속 이겨나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후손의 후손,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한 간절한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와의 연합을 이루신 것,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한 마음으로 이루어 드리셨던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자 유대 종교의 최고 실력자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1차적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수제자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부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가야바에게로 보내지신 예수님은 또다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지십니다.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 당국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끌려가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최종 신문을 빌라도에게로부터 받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 인심이 온통 흉흉합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세상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코로나119에 감염이 되었다, 확진자가 나타났다라는 말에 우리는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을 이용하여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하여 고장난 기계를 설치하지를 않나. 외국에서 외국인들을 전세 비행기를 보내서 조선족 중국인들을 마구잡이로 태워서 한국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부정적인 행각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사실이죠. 이미 4.15 총선은 저들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키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치리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러한 행각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빌라도요 총독이요 총독 각하께서 우리의 원하는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를 죽여주소서.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아넣는 유대인들의 이 언행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신문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죽이고 싶으면 너희가 끌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하고 너희들이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죽이기는 죽여야 할 터인데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권이 없으니 당신이 죽이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네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더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가 그런다며,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책임을 회피하고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현 정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이 현 정권에 맞서서 내가 한 일이 없다. 죄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체는 이 세상을 살고 있으나 예수님의 영체는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알아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빌라도 뿐이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도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건만 그 의미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으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심령이 어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탄할 세상이며 얼마나 무자비한 냉혹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냉혹하고 인정머리 없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 로마 병정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나서 그제야 자기 가슴을 치며 아하,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절절히 뉘우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동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리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은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 정권은 이제 코로나119가 감염이 된다라는 사실로 인해 그것을 빌미로 하여 예배하는 장소를 무참히 짓밟고 쳐들어오기도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심지어 끌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한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앞으로 더 어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으로 향하게 될지, 철창에 갇히게 될지 우리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장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무리들의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무고한 자, 자기가 봐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채찍질을 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현 정권이 무서워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파가 불리하다 하여 좌파로 가시겠습니까? 이미 좌파로 선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있는 이 전화는 왜 이렇게 고요한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여서 함께 왕왕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하고 사이로 총선을 위하여 선거하는 방법, 투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이 때에 어찌하여 큰 교회들이 잠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너무나 분개하고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나약하다고 보십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의 힘이 합하여져서 연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깨워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투표를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습니까? 저들이 예배당을 함부로 침투하여 들어와 저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헌법 518조에 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각자가, 더 나아가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단합하여 해야 할 말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저들이 어떻게 조롱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철썩철썩 때렸어요.
얼마나 경망스러운 행위입니까? 오늘날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함부로 철썩철썩 때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은 경휼히 여기고 만휼히 여기는 자들의 손바닥에 얻어맞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다. 이렇다 할 죄명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도 이렇다 할 아무런 제목도 없이 지금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들도 또한 미워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받는 억울함과 비웃음과 조롱은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벌써 그러한 모든 모욕과 굴욕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놀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 일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원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가 도대체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죄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무리들에게는 그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죄목이 무엇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절절히 구구절절히 이것을 판가름할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마침내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나이다, 죽일 권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빌라도가 살려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 이유인즉슨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무리들의 군중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혹 해를 입을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그러니까 너의 출처는 어디로 서냐? 내가 보되 너는 죄가 없는데 저들은 너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과연 너는 어떠한 죄목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내게로 나왔느냐? 나를 근심케 하느냐?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자들도 자기에게 환난이 임하게 되면 아마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네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자고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함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빌라도를 향하여 그 두려움에 떨며 무리들의 그 낯을 살피는 이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한즉 이 빌라도가 알아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본즉 이 빌라도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 변호를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함구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말을,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소로우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일들인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너 빌라도야, 네가 하나님인 척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클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화목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대속 제물로 죽음으로 걸어가는, 도살장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결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실행에 옮기신 계획 가운데에 군중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한 그들의 패역한 작태가 있었고 빌라도의 이러한 권세를 운운하는 대화가 있었고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비추어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다 짊어지시고 그 값을 다 치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모든 고초와 모든 고난 겪으심, 그리고 끝내는 죽음에까지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 그 자비로우심, 그 긍휼히 여기심,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현 시대의 현 정권에 맞서서 무력으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원래의 원대한 계획같이, 그 계획이 이루어진 같이 우리는 우리 가운데의 현 정권에 대하여 우리의 부정부패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우리의 가슴 아픔을,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코에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눈 감고 졸고 계시는 분처럼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함을 받는 성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현 정권 때문에 겪는 모든 고초와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가시적인 세계에서 물리적인 모든 압박과 모든 핍박에 관하여 하나님께 아뢰시는 것은 물론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이 험악한 환난의 시대에, 불법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임의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살 때에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 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된 이름을 높여 드립시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도 믿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불의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에 엎드러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진정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분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신뢰하는 것만큼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할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부정부패가 심한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때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순종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도가 유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사람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고초를 당하게 하고 끝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컫는 유대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로 익숙해져 있으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현저히 욕을 보이고 현저히 십자가에 다시 매다는 결과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청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청산되었고 우리의 심령이 화인 맞은 자 되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김을 받고 성령의 불로 소멸함을 받아 우리는 정결한 거듭난 예수님의 참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게 되며 믿음이 굳어지게 되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이상 세상과의 타협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 위에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선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죄와 직결이 되어 있다, 나의 영혼과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키시고 신비에 새기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더 이상 의문이 없고 영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안에 주님께서 내주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내주에 있으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존속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시민이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 믿음이 영원토록 편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